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까 이제 1부를 찍어서 올렸죠. 창세기 강의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얘기했는데 지금은 2부는 원래 창세기 2장부터 한 3장 전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석서나 또는 일부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막 반복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훨씬 여러분 듣기에 편안하면 그걸 들으세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 거는 이 구약 창세기부터 구약의 전체는 이야기가 길게 나레이션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예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예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 이렇게 하지만 그게 헬라어로 번역된 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이름을 우리식으로 마구 바꿔서 그렇지.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와 같은 것으로 구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2장을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 없어요. 정말 몇 없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분들, 김창배 장로님이나 또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들은 압니다. 어린아이도 알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어린아이가 얘기한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때까지 이제 갈게요. 네.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 창조가 나왔죠? Heavens and earth. 하늘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런 게 문제야. 그냥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지. 꿀같지 않게 천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세번역은 하늘들과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heavens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것처럼 heavens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에레츠 여기 샤마임 하자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운데 요게 샤자라는 말이고 이게 M자예요. 샤마 요 밑에 이렇게 근 이것이 모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샤마임 이게 요드라고 그래서 I자를 말해요. 그 반모음 여기 말하는 이거는 미음자입니다. 샤마임. 근데 이거 하자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헬라어랑 다른 점이 이런 점이에요. 하라는 건 정관사입니다. 하늘들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게 복수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라는 건 그리고 and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에레츠 땅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땅에 있는 generation 그 세대들 또는 사람들 이런 얘기인데 generation 톨레도트 그러니까 이게 generation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보면 톨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톨레다라는 건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히스토리 톨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를 다윗의 약전은 이러하냐 할 때 그 약전이라는 게 히스토리 그 조상 때부터 여기 톨레도 여기 제너레이션이라고 붙였어요. 세대들 천지가 창조된 대략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설명합니다. 근데 천지는 create 이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재밌는 게 이 Lord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Lord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요드예요. 요드 요게 H자 발음이 나는 요드 헤이 요게 바자예요. 바헤이 요드 헤이 바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해석할 때는 주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 한글에서는 이제 그 주 하나님 이게 정상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요드웨이 바페이 그러면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그러면 엘로힘은 아시죠? 하나님, 힘센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바로 땅과 배 그리고 샤마임 하늘들을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의 톨레도트 그 히스토리가 이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톨레도트는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저는 이 언어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 언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 주석서 같은 거 남이 해석해 놓은 거 읽어가지고 되질 않잖아요. 오케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히스토리를 시작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도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아까 요드웨이 바베이 엘로힘 이렇게 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잘 보세요. 땅에 아직 비가 안 내렸어요. 이게 언제냐면 3일째 초반에 물과 땅을 가르면서 바다가 되고 그 올라온 지역은 무시된다 할 때 그 얘기예요. 비는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 초목도 아직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3일째 후반부에 뭘 만냐면 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 맺는 채소를 거기다 만드시잖아요. 근데 여기 밭에 채소도 아직 없었다고 그랬어요. 초목도 없고. 언제예요? 셋째 날 하나님이 뭇을 드러내시고 바다에 물이 있게 하시는 물, 그 시절이에요. 3일째. 그런데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죠?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 암컷과 수컷을 만들 때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6일째잖아요. 그것도 마지막.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린아이도 이걸 읽고 알더라고. 한 열 몇 살쯤 되는 친구가 이걸 얘기하는 영상이 있어요. 지금은 사라졌을런지 어떨런지 뭐 있겠지 어딘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던 시기에 시절을 얘기해 주시는 거 왜 얘기하세요? 그냥 만들었다 그러면 되지. 아니에요. 언제 만들었는지 너희 비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자격 있는 자들은 알라는 거예요. 자, 3일 중간에 만들었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바로 그때예요. 뭇을 만드시고 물이 물러가서 바다가 됐을 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도 안 내려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water the whole face of ground. 모든 땅의 face, 얼굴을 온통 그걸로 적셨단 말이에요. 오케이. 안개만 올라오고. 자, 이때 2절, 7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 영어로는 form이라고 그랬습니다. form. 이게 야짜르라는 단어예요. 야짜르. 사람을 야짜르했다. create 바라가 아니에요. 바라랑 create 이건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여기 보면 이게 하아담 이렇게 돼 있죠. 하아담.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에트라는 단어를 쓰고 하아담, 그 사람. 여기는 그냥 man 그랬는데 the man 그래야 돼요. the man. 그거를 무엇으로 조성하시냐면 이거 조성한다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만드시냐면 dust of the ground. 야짤에 있는 dust를 가지고 만드신다 그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breath into his nostril. 즉, 여기 말하는 그러니까 이 호흡, 사람이 살아나는 호흡이라는 건 저기 보면 나파시라고 부르잖아요. 나파시. 그거를 그 안에다 불어서 넣었다는 얘기의 동사입니다. 나파시 into his nostril. 코에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숨 쉬는. 근데 breath, 그 숨을 불어넣을 때 무슨 숨이냐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The breath of life. 그냥 breath가 아니에요. breath of life. 이 life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create, life, 그리고 breath. 바로 이 breath가 생명의 breath 이것이 여기 볼게요. 이 브러쉬가 네샤마. 이 네샤마라고 하는 거는
인간한테만 불어넣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네샤마. 요거를 통해서 사람이 여기 보면 생명이 된지라 이걸 통해서 이게 사람의 영이에요.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안에 이 네샤마가 아니고 뭐 루아흐가 불어졌다. 그건 지 상상이지. 성경에는 아담에게 뭘 불어넣느냐면 이 네샤마라는 걸 불어넣는데 이 네샤마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인스피레이션, 영감, 소울 또는 스피릿. 헤브라이즘 사람들은 영과 혼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꼭 오늘날 뭐 신학 공부했다고 가짜들 꼭 하면 뭐 혼 따로 영 따로. 그거는 하나님만 쪼갤 수 있습니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인간은요, 어디까지의 말이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혼에 영이 붙어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저 네샤마가 부려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living soul입니다. 즉 생명, 산 영이 된지라. 그래서 아담은 영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담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은 하아담은 became a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됐다. 산영, 생영. 네.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생명이 됐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영적인 존재냐? 그건 아니죠. 영혼, living soul이기 때문에 혼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영혼의 형태로 결합됐을 뿐이지 그의 삶 자체가 혼과 무관하게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낸 내 자아가 거듭난 내 자아가 살아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네샤마를 제가 그 유명한 구약학 교수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마이 갓. 요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소울, 소울은 여기는 네샤마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네샤마, 소울은 네페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간은 루아흐는 인간 안에 루아흐가 들어온다. 이 개념이 없습니다.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에는 루아흐는 삼라만상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 들어있어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심지어는 바위고 흙까지도 하나님의 루아흐에 의해서 산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식물을 땅에 심었는데 그 식물이 자라난다는 건 뭐 땅에 영양분이 있으니까 자라는데 그런 유치한 그 인간 개돼지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루아흐 그 호흡의 생기가 바로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생기를 받아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에게는 생명이 된지라 하는 이 living soul 또는 다른 말로는 산 혼이 되었는지라 하는 이와 같은 네샤마를 불어넣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네샤마가 한 4, 50번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건 사람에게만 쓰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매우 중요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엘로힘인데 요드헤이 바페이 하나님이 동방에 동쪽에 그 예수께서는 어디서 오셔요? 동쪽에서 오시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지으신 또 아담, 하아담 그 사람을 바로 그 동산에 두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엣 하아담 특정한 그 아담 지금 지은 이 먼지로부터 지으신 직접 조성하신 그 아담을 he had formed 그가 빚어 만든 그 사람을 여기서 지으신 그랬는데 이런 거지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손으로 친히 조성하신 그러면 이 form이라는 조성하심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토기장이가 바로 그릇을 빚는 즉 빚으신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했는데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을 왜 창설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에덴의 동산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때부터 계속 엘로힘이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드웨이 바베이 그 땅에 보기에 땅에서 보기에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시니 그 땅에 그 동산 땅에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가운데예요. 그 동산 전체 안에는 이렇게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들이 많이 났지만 그 중에 동산 가운데만 중앙에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제게 알게 하신 내용 얘기할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후사들이 관련된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합니다. 이게 구원의 영생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 요거는 율법의 종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good and evil에 대한 지식의 추리예요. 그런데 선을 지각을 써서 알면 장성한 자가 되면 그 히브리서에 나오죠. 장성한 자가 되면 그는 삽니다. 구원 얻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선을 알지 못하고 행한다. 그러면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죽는다. 숫자 비율로 치면 선을 알게 하는 자는 1, 악을 하는 자들은 9입니다. 요 선을 아는 율법의 종들이 곡식, 악을 따르가고 악에 미친 놈들은 쭉정이 가라지. 사실 쭉정이지. 그래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요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거는 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못 먹게 그 앞에 지킵니다. 뒤에 부분에 나올 거예요. 이 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4개의 강이 나오죠. 에덴에서 발원했다. 그러면 에덴은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과 관련돼 있은 거예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즉 이 물은, 여기 말하는 이 강, 이 물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에요. 근데 골고루 모든 곳에 다 퍼졌는데 나중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그러잖아요. 말랐다는 건 뭐예요? 강에 말씀이 없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지. 오케이, 뭐 그 정도만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손이고, 요거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다는데 이 하월라가 어디냐면 인도 쪽, 인도 그쪽. 그래서 이게 비손강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제 보석들이 나는 곳이죠. 어떤 의미를 가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둘째 강이 기혼이에요. 기혼. 여기 보면 기혼 돼 있죠. 요건 구스의 온 땅을 눌렀다. 이 구스라는 건 여기 나옵니다. 에디오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The whole land of Ethiopia.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그 인도는 저쪽 아시아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 강이 더 나옵니다.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죠. 이스라엘 땅에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는 어디를 흐르죠? 이라크, 이란 이쪽에 흐르는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강이 거기에 흐르고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억지 피우는 사람 많아요. 어디서 거지같이 무슨 성경 같지도 않은 거 뭐 어디서 책 하나 주워 읽고선 뭐 거기엔 그렇게 나와 있다. 큰일 납니다. 특히 그 무슨 뭐 에녹서 읽고 장난질하는 큰일 납니다. 일부 맞을 수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를 마치 인간들이 뭘 어떻게 했다? 그따위 짓을 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 사람들을 에덴이라고 하는 새하늘 새 땅에 예표된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여기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지키게.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급에 해당되는 그 뱀이요 사단이요 하는 것들보다 훨씬 높죠. 당연히 시기 질투가 득실득실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이. 그러면서 보시면 이렇게 명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저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의 실과라는 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임의로 먹는다니까 씹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너희에게 속해서 너희가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중앙이에요. 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너에게 속한 거야. 너 나중에 열고울의 권세와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네가 받을 거야.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실과는.
누가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 하아담. 아담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 항상 여기 보면 하아담이 나오잖아요. 요게 뭐 이엘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앞에 붙는 일종의 불변호사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 불변호사.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커맨드. 이 커맨드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리를 얘기하는 것은 곧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로부터 you shall not eat of it. 그것을 먹지 않아야 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shall. 그러면 이 shall의 주어는 누구냐면 도라고 되어 있지만 너라고 되어 있지만 이 쉘은 하나님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쉘은 먹는 자도 있고 먹지 않는 자도 있다는 얘기지 will처럼 반드시 먹지 않아야 돼가 아니잖아요. shall not 너 먹지 않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국산식 번역으로 있다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여기 보면 내가 그것을 eatest 먹으면 먹는 그날 you shall surely die. 여기 또 shall이 쓰였습니다. will surely die가 아니에요. shall surely die. 죽는 자가 반드시 나타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 shall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shall이라는 단어를 여기 moose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cost to, be likely to, must die, kill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예요? 죽을 것 같아. 너 죽을 것임이 분명해. 죽게 될 거야. 이런 뜻이죠. 이 쉘이. 그래서 이 쉘이란 단어는 법률 용어로 주로 쓰는 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범한 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법률 용어죠. 쉘. 이게 이제 should는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아. 이렇게 가정법적 용어로도 쓰이고요. 이해되세요? 너 먹게 되는 날이 와. 먹을 자들도 있어. 그러면 이걸 먹고 나면 너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하지만 선의 길을 택해야 돼. 그런데 악의 길을 택하는 자도 있어. 가인처럼. 봅시다. 여호와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래서 helpmeet for him, 그를 위해서 돕는 만족해 하는 그를 meet를 줄 거다. 이게 뭐 음식이란 뜻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을 내가 지어야 되겠어. 그러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 이제 장난질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먹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제 돕는 배필을 짓는데, 이 배필은 여자예요. 즉, 율법에 속한 자들을 대표하는 자고, 그가 당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 율법이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자꾸만 사람들이요. 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들짐승, 각종 새 이런 것들이 6일째 바로 직전에 짓는 육축을 짓고 이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옛 뱀이요. 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짐승인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전체적인 윤곽 속에 들어있는 짐승, 들짐승인데 새까지. 이 들짐승과 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사람이라고 하는 육체를 입은 자가 가장 존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드웨이 바페이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요. 엘로임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부리는 영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들짐승과 각종 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일종의 천사와 같은 종류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제게 이렇게 뭐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저로 지식 가운데 알게 하신 거예요. 이들을. 그래서 이들은 전부 아담을 도우라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뭐 이런 뜻 주권이니까. 근데 한마디로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 들짐승과 공중의 새 모든 것에 대한 이름을 짓죠. 그렇다면 새 에덴,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 동산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예표라면 나는 그곳에 저와 같은 들짐승, 뭐 새, 천사 다 있다고 봐요.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더라. 근데 뭐 이거 읽고선 뭐 아담이 이렇게 똑똑했다. 아니 그게 여기 핵심이 되니?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이름을 지은 생물과 바로 6일째 만든 생물은 다른 생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뱀이 꼬드기잖아요. 근데 그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요 들짐승과 각종 공중에 있는 새 중에 하나잖아요. 걔가 말도 해. 오케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지만 육축, 새, 들 하는 이름을 같이 붙였지만 에덴 동산에 아담이 들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크리에이트 만드신 그 짐승들과는 다르다. 오케이. 근데 하늘나라의 그 일종의 모양, 예표로서 땅을 짓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르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deep sleep.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예수의 예표잖아요. 아담이 예수께서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ord 가시니까 요드의 바베이가 caused deep sleep. 이건 이 아담은 죽지 않잖아요. 예수께서도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잠드시는 거지. 그래서 그 잠들미 아담에게 내렸고 그 자는 동안에 그의 갈빗대 예수께서 옆구리를 찔리시죠. 뼈는 안 부러지시죠. 피를 흘리시죠. 그것과 같다. 립, 옆구리, 이 갈비 있는 밑을 찔렀잖아요. 그리고 closed up the flesh instead of there. 대신 살로 메어 넣으시고. 근데 이게 신화라고 그러는데 원래 갈비 안에 그 갈비는 재생이 된답니다. 딴 거는 재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아담의 그 갈비와 같은 그런 특징을 하나님이 이 갈비에다 준 것이 아닌가. 플래시. 살로 메우니까 그게 뼈가 다시 됐죠. 꼭 가짜들 뭐 과학도 몇 개 모르면서 뭐 만약에 그랬다면 뭐 이 갈비가 없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있니? 네가 뭘 안다고 주절주절 떠드니 개뿔 몇 개 알지도 못하는 게 에이, 그런 얘기 들으면 뭐랄까 좀 뭐 가증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이가 없더라고.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체의 신비를 풀려고 해야지 뭐 거꾸로 하고 앉았어. 봅시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맨이 남자예요. 그런데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먼이라고 붙였어요. 왜 자칼과 네케바라고 그러지? 맨은 자칼, 우먼은 네케바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그건 짐승들 얘기하는 거 수컷, 암컷. 원래 자칼과 네케브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소가는 모욕적인 단어랍니다. 야, 수컷, 야, 암컷 이렇게 부르는 거랑 같은 얘기래요. 택도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맨과 우먼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지으신 자, 비록 에덴에서 쫓겨나더라도 그들은 혈통과 모양이 다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예를 예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혼인이에요. 혼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어린 양 예수가 갈비 밑에 창을 맞으시고 이제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 말하는 우먼, 즉 하와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자,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담, 첫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아담이 한마디 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래잖아요. 살 중에 살이고. 한 몸이란 뜻이죠, 이 얘기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뭐 네케바 뭐 아니면 뭐 자칼 이렇게 안 불렀어요. man, 또 아담. 그리고 여자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woman. 그래서 woman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샤, ishash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이와라고 이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woman 그러면 여기 나오죠. 요게 아인데 요 밑에 이게 붙으면 묵음이 안 되고 샤 이렇게 돼요. 이샤. 이게 나중에 이제 요 반모 요게 반모음이에요. 그래서 이화 이렇게 되는데 이화. 나중에 이제 이화라는 말로 이게 바뀌죠. 발음상으로. 근데 그 이화라고 하는 반모음을 쓰는 그 이화를 이제 그 라틴어나 뭐 아니면 하여튼 영어로 쓰면 그게 반모음이니까 하와가 되는 거예요. 반모음.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화라고 불렀고 남자는 the man, 즉 아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뼈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 한마디로 둘이 만나면 이 하와와 그 아담이 만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얘기가 뭐, 너 결혼했으니까 둘로 그냥 상징상으로 이렇게 둘이 만나는 거예요. 웃기고 앉았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안에는. 오케이. 그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남녀가 하나로 다니는데 저기 말하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라고 하는 저 말을 쓸 때는 남자들아 내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기 전까지 이 땅을 네가 다닐 때는 저 율법에 속한 자들 하나하나를 바로 세우고 살려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으로 경건함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몸을 이루시니. 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벗었으니 부끄러워하니라. 이때 비로소 자기네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율법적 요소로 바라보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근데 부끄러워하였다라고 하는 저 말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자꾸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의 관점에서 자기네들이 볼 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선과 악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이제 부끄럽지 않게 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부끄러워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표가 팍 난다. 그래서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율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벌거벗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는 상관없죠. 자유하는데 죄로부터. 오케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여기 이제 그 얘기예요. 들짐승 중에 뱀이 아담에게 데려와가지고 하나하나. 그러면 이 뱀이라는 건 악한 영의 천사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들짐승이나 새나 이것들은 천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요놈이 이 비스트 중에 이 비스트, 그러니까 짐승이죠. 가장 간교하다.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subtil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잔꾀를 많이 부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미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상 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나쁜 놈이잖아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고 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생명나무 요거는 그들이 아직 먹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 다 이렇게 속여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 얘기 하신 적 없는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제 하나 더 덧붙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면 먹으면 너희는 죽게 될 거야. 근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게 죽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 맞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아주 말씀하셨어. You shall not eat of it. 그것을 먹게 될 테지만 먹지 않아야 할 거야. 근데 여기 요걸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Neither shall you touch it. 만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 여기 쓰여 있지 않아요. 어? rest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하지 않도록. 요게 히브리 말도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rest. 뭐뭐 하지 않게. 근데 여기 뭐 죽을까 하노라고 어딨어 이 전체적인 원어에서나 이 영어로 해석한데 만질 자도 있어. 만지지 않아야 될 거야. 죽지 않으려면 그죠.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뭘? 제가 볼 때는 이 죽는다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여기요. 여기 붙인 거. Neither shall you touch it. 이렇게 말한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You shall not surely die.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You shall surely die 그랬어요. shall. 죽을 자가 반드시 있어. 근데 이건 shall not이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너희는 shall not이니까 죽지 않을 사람도 있어. 아니에요. 먹으면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하면 모르지만 알게 되면 모르지만 아니면 죽어요. 그래서 shall surely die입니다. 요놈이 여기다 not을 하나 딱 붙이잖아요. The serpent입니다. 독사, 뱀이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여기 말하면 죽게 되지 않을 수 있어. 확실히 죽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쉘이 왜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번역이 돼. shall not surely die.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you shall surely die. 죽는 자도 있다. shall not 죽지 않을 수 있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짤 하나 붙였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거를 가지고 선악을 안 후에 선을 택해야 되는데 악을 택하는 거예요. 왜 악을 택하게 됩니까? 바로 그 땅의 임금, 악의 사신, 사망의 주관자가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 줄 안다는 것까지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걸 다 알고 너희들을 막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선악을 알 수 없어. 내가 널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이제 핵심적인 거 눈이 밝아졌다. 선악을 안다. 요렇게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야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이게 이제 세상의 생각이죠. 그런 데는 초점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히 사단이 그 마음에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중요한 건 얘기도 안 하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쉘낫이라는 단어 때문에 눈이 변하면서 밝아져요? 아니요. 눈이 변하면서 악을 행할 준비를 하는 거죠.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라. 그래서 뭐 남자들은 뭐 여자에게 속는다. 아니 그것도 핵심이 아니야 여기서는. 이들은 하나가 됐다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얘들도 실족하는 건데 실족하도록 돼 있어요.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을 벗은 줄 알고. 대부분 이제 봄이 벗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무화과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 아니 한두 개야?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무화과나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화과가 아니겠느냐.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는 얘기는 가렸다는 얘기는 즉 율법에 속한 자들이 될 준비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러면서 그들이 날이 선응을 할 때 동산에 지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전히 좋아해야 되는데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 옛 뱀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동산 사이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 즉, 사망이 두려워하는 영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where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장소 맞죠. 근데 실제 이 where라고 하는 이것의 헬라어 원어는 아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느 길에 서 있어? 너 죽는 길에 서 있어? 사는 길에 서 있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where라는 단어가. 너 어디 어느 길에 서 있니? 아담아. 너 죽는 길에 서 있니? 선을 택하는 길에 서 있니? 악을 택하는 길에 서 있니? 너 어디 서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담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면 핵심적인 건 두려워함이고 둘째는 숨는 행위예요. 즉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 소리 음성, 쿠올 음성, voice, 레마 이 음성을 듣고요. 그들이 숨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담 안에 하와 안에 두려워하는 영 네샤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함이 그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너에게 너를 벗었다고 얘기하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 뭐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죠. 뭐 자기의 주권과 계획과 큰 6천년의 역사가 시작될 거니까 너 그거 먹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 두려워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내가 만든 것 중에 그 뱀이라는 놈이 왔었지 다 아세요. 그거 막으시려면 막으실 수 있는데 안 막으시잖아. 아담이 다 이제 핑계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에게 핑계대는 인간들 인간의 기본 아닙니까? 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거나 자기 면피하기 위한 말을 하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되죠.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는데 너 꿰인 줄 알면 너 그때부터 조심해. 근데 정신이 딱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자가 이렇게 할 줄을 다 아세요. 이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선과 악을 택하는 그 택한 길을 갈 줄도 아세요.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잖아요. 뭐 뱀이 나를 깨물어 뭐 안 먹으면 되지. 내가 먹게 돼 있어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이르시되 이제 사탄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어? 너는 이제 모든 들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요거는 사람이에요. dust 남자들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즉 사람을 너 잡아먹고 살 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말씀만 딱 하면 그 안에 깊은 뜻이 다 들어있고 그들은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저주를 받아. 그들에게 저주를 주어서 배로 다닌다. 그러면 땅에 있는 뱀들이 그런 모양으로 다니죠. 예표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당연히 여자와 원수죠. 그 원수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얘기가 뭐죠? 자 이제부터 아담의 후손들이기도 하지만 여자라고 하는 건 율법, 즉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선악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길에 있게 되는데 그와 뱀은 원수가 돼요. 왜 원수가 되냐면 뱀은요. 율법을 들고 그 여자들이 행하려고 하는 걸 들고 그들을 참소하거든요. 그리고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뱀의 후손이라는 게 뭡니까? 왕들, 음녀들, 이 바다에 있는 악당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 이 중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들도 나오는데 그들과 원수가 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뱀의 그 후손들과.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건 예수를 예표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내 머리를 상한다. 그러면 뱀이 머리가 상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면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는데, 사실은 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깨달음을 받았는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리아가 기름을 붓고 예수께서 세족식을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거고, 성령 세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기름을 부으시죠. 성령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발에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발에 성령의 세례를 못 받으면 뱀이 와서 거기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면 물려가지고 고통하죠. 죽을 수도 있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 세례로 바로 발에 세족식을 한 사람들은 물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어쨌든 상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 얘기로 이제 저는 이게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은요, 그 발을 씻고 뭐 어쩐다,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넌 성령이 없잖아. 그 얘기.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8절에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제부터 이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남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후사를 예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이제 그 죄의 전가함이 있는데, 자녀도 고통 중에 낳아, 자식을. 다시 말하면 이 율법으로 먼저 자식을 낳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죠. 근데 고통으로 낳아. 그리고 남편, 너의 머리 된 그분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그러니까 뭐 여자를 구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자에게 말도 주고 여자에게 말씀도 전해주어서 다스리는데, 너희가 이제 남자로 바뀌면 돼. 그런 얘기예요. 아담에게는 뭐라고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그때부터 이제 땅으로 인해서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사실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이 땅에 복이 임하고 경작이 되고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요 거지같이 삽니다. 저주받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아담에게 그걸 준 거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이런 죄들,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그런 죄들 어기면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면 이 저주가 떠나고, 율법의 저주죠. 종신토록 수고하고 어렵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소산을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세상에 땅에 속한 이 육신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라는 건 바로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래서 저걸 없애야 잘 먹고 살 텐데 하고 끊임없이 없애지만 또 난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는 얘기는, 너희는 바로 이렇게 엉겅퀴를 내고 하는 자들은 밭의 채소를 먹는다는 건, 율법에 속한 자들, 이방에 속한 자들을 바로 세워서 네가 이제 그들을 똑바로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니까. 이 채소다 그러는 건 그걸 먹는다라는 말은 그들을 세우고 전도하고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고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얘기죠. 흙으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이제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육체는 그렇게 죽을 거야. 그러면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불렀다. 그런데 여기 이브로 불렀다. 그런데 샤와, 이와 이렇게 불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카브와 이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하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하와라고 번역했죠.
이브라고 불렀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기 all living입니다.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건 바로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만 그 아담에서 그 여자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낳잖아요. 다 땅에 속해서 낳잖아요. 이 자들은 모두가 이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가인이 결혼했던 6일째 만든 인간으로 편만한 자들, 악의 후손들은 살지 못합니다. 이게 산자라는 말, living, 산자. 그래서 그는 산자의 어미가 되는데 이 살았다는 건 바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어야 산다는 뜻이에요. 그냥 인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개차반 저 무슨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 가죽은 양가죽 어린 양의 가죽 즉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가죽옷 무화과로 가렸는데 가죽옷을 지어서 그의 죄들을 바로 이 희생제사로 용서해주는 그 옷을 입히고 쫓아냅니다. 3장 22절에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야 선과 악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선만을 택하죠. 그런데 이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지만 악을 택하는 자도 나올 거다. 쉘.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게 아니고 어차피 사는 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뭐 이게 막 도둑질하고 들어올까봐 걱정된다가 아니라 일단 생명나무는 훗날 4,0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생명나무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먹을 수 있도록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라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쓰셨지만 이건 그의 주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근본된 토지를 가를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나가면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이제 문명을 이루고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시고 화염검입니다. 요게 불칼 곧 말씀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 길 복음의 길을 화염검으로 지키셨다. 이 말씀의 검으로 지키셨다. 그룹을 통해서 이게 바로 지성소의 한 예표로서 그 앞에 그룹들이 있고 지키는 거예요. 화염검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어야만 생명나무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부터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이제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길게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3부부터 4장 5장을 얘기해서 그 다음 부를 따져나가겠습니다. 길어졌네. 59분이나 했네. 네. 뭐 한 59분은 아니고 한 50분 했겠지 뭐. 네.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